24절부터 28절 말씀으로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 지난 주일날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주일날 베드로가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자 베드로가 항변하여 말립니다. 이때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제자로서 스승이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당연히 말려야 되겠죠. 그런데 당연히 말렸지만 그 행동이 곧 사탄의 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실패로 본 거예요. 아, 죽음은 끝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자체를 실패로 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최종의 승리는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인간들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도운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의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요,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하나님 앞에 너스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율법을 어겼다고, 그 율법을 안 지킨다고 예수님을 대적하여 십자가에 죽여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죠. 자기 부인이 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또 제사장들은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자기 부인이 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장로들은요, 성전에서 큰 일을 감당하고 유대의 전통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은 100% 순종한다고 너스레를 떨지만 예수님이 오시자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또 서기관들 나와요.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기록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등장하자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죽여버리는데 동참을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열심이란요, 자기 중심의 열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 열심을 부립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 열심을 부립니까? 우리 교회는 열심을 부리는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수많은 교회에서는요, 너무나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부려요. 과연 그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일까요? 예.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 중에 자기가 부인되는 예배가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탄의 일, 사람의 일을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돌아가면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은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예요, 예, 뭐 따라올 사람 따라오고 안 따라올 사람 안 따라오라 이런 말 아니고, 교회라면, 우리가 교회거든요, 교회라면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신앙생활에 두 가지 요건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나오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부인이 뭘까요? 자기 부인,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야망, 나의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기 꿈, 자기 소망, 자기 비전, 자기 야망을 다 무너뜨리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네 꿈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야망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잊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냥 적당히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줄 아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전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왜 그러냐 하면 뭐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잊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26절 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잊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하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래, 이 세상에서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상급을 주신대, 이런 의미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도 어떤 분들은 천국 가면 하나님 일 많이 하면 또 뭐 기와집에도 살고 하나님 일 잘 안 하면 처가집에도 살고 이렇게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이렇게 또 천급 상급 차등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문맥을 따라 봐보세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라, 이 말은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나를 부인하는 신앙,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을 하는 자는 영생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을 하는 사람은 행한 대로 갚아준대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목숨을 내놓을 만큼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을 상급으로 줄 것이요,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서기관들처럼 자기 부인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 부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로 신앙생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바로 행한 대로 갚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28절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볼 자도 어느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재림할 때까지, 이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 있어서 주님이 영광을 갖고 다시 구름 타고 오시는 걸 볼 자도 있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잖아요. 다시 봐보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 중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걸 볼 자도 있다, 그런 뜻일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뭐 따라 읽어라? 문맥을 따라 읽어라. 그러니까 원래는 이 장절이 없어요. 16장 다음에 뭐예요? 17장. 원래는 이 장절이 없어요. 우리가 편히 좋게 장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장절이 없이 읽으면 어떨까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일주일 뒤에 변화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줄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7절 보세요. 엿새 후에,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한 말은 문맥을 따라 지금 17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살펴볼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희었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영광 중에 보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더불어 영광 중에 보는 것을 본 거예요. 그게 바로 28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러면서 8절에 3절에 4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오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사리다. 너무 주님의 그 영광이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우리 세상에 내려가지 맙시다. 그냥 변화산 위에다가 집을 짓시다.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나는 구름이 그들이 덮으심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바로 영광 중에 변화되는 모습을 볼 자도 있다라는 것은 바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필 이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뭘 따라 읽어라? 문맥을 따라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십자가를 진다, 자기 부인을 한다 하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예수 안 믿는 내 시어머니가 내 십자가예요. 맨날 나를 구박해요, 교회 간다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남편이, 예수 안 믿는 남편이 나의 십자가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런 것이 자기 부인도 아니고 자기 십자가도 아닌 겁니다.
너는 예수 앞에서 죽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이고 십자가라는 거지, 뭐 예수 하면은 남편, 예수 하면은 시어머니가 자기 십자가 아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자기 부인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사탄이 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탄이 주는 것을 거부해요. 그러면 과연 사탄이 우리에게 뭘 주는가를 알아야 이걸 거부할 때 자기 부인이 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겠죠. 그럼 사탄이 우리에게 뭘 주겠다고 하는가? 마태복음 4장 1절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가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뭘 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우리 교회를 그대로 시험합니다. 이거 주겠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도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야, 네가 하나님 아들 맞다면 야,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너가 먹을 거 입을 거 충분히 준다는 거예요. 예, 먹을 거 입을 거 충분히 줄게. 마귀는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가 나에게 절만 해봐. 나만 예수만 안 믿어봐. 그러면 내가 너 필요한 거 다 채워줄게. 떡 줄게, 입을 거 줄게, 다 줄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전부 성경 구절로 대꾸를 하죠.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성경 구절로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는 겁니다.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먹을 거 입을 거 충분히 줄게. 그렇게 나 따라와.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지 주는 그 떡으로 사는 거 아니야. 떡으로 살면요 만날 먹으면요 비대해져요. 저도 3자리 숫자가 돼가지고 2자리 숫자까지 빼니라고 요즘 힘듭니다. 4kg 빼는데요 죽을 맛이에요. 그러니까 떡 너무 좋아하지 마라. 너희가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두 번째 또 마귀가 뭘 주겠다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니 성전 꼭대기는 그때 당시 아파트 지금으로 보면 한 15층 높이에요. 그 15층 높이에 올라가서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짠! 한번 보여주라는 거예요. 기적 이적 표적 한번 보여줄게. 예수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병 낫는 기적 보여줄게. 귀신 쫓는 기적 보여줄게. 이적 보여줄게. 한번 그렇게 표적 보여줄 테니까 그 예수 떠나라는 겁니다. 그거 한번 보여줘 보라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냐? 내가 한번 보여줄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 기적 이적 표적으로 나를 믿는 거 아니다. 그걸로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하라는 거. 또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이럽니다. 예수님한테 만약에 엎드려 절만해봐. 그러면 이 천하 만물 다 너에게 줄게. 그런데 여러분 이때요 예수님이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을 누구에게 다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스리라 그랬어요. 근데 아담이 누구에게 뺏겨버렸어요? 이 세상을 마귀에게 뺏겨버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이 마귀들의 세계가 돼버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에서 마귀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아담이 준 이 세상을 누가 뺏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뺏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절만해봐. 그러면 아담에게 빼앗았던 이 세상 다시 줄게. 나에게 예수만 안 믿어봐. 그러면 내게 명예, 권력, 부귀영화 다 줄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하느니라.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말할 때 사탄은 나쁜 것만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요 사탄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오직 사탄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유일한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성취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에게 돈 줍니다. 여러분에게 명예 줘요. 여러분에게 권세도 줍니다. 스포츠에 빠지기도 합니다. 취미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식에게 빠지기도 합니다. 집을 사는 데 빠지기도 합니다. 사업이 잘 되기도 해줍니다. 무엇이든지 들어줍니다. 한 가지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만 멀어지게 된다면, 너가 하나님과 멀어지게만 될 수 있다면 나는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요, 사탄이 너무너무 좋은 놈이에요. 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목적이 하나 있다. 하나님과 멀어만 져다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걸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돈 없을 때는요, 가난했을 때는 하나님 물질 주세요 막 기도해요. 근데 물질을 막상 줘보면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 떠나는 사람 많아요. 건강이 안 좋을 때는요,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 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줬어요. 그 건강 때문에요, 취미생활로 골프에 빠져서 교회 안 나온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사탄이요, 여러분에게 충족해 주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라면 과감히 그걸 끊어내야 되는데, 그걸 채워줌으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귀가 그러잖아요. 떡 줄게, 기적 신비 보여줄게, 나에게 절만 해봐, 명예 권세 다 줄게,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을 끊어내는 방법이 뭐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요, 실천적인 자기 부인이 없이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없으면요, 이제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이나 나의 의로 신앙생활하면요,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도 없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신앙생활하면서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선포하고 인정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여러분, 왜 죽었다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요, 죽었다는 것은 내가 부인될 수 있는 근거거든요.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러니까 나의 꿈, 나의 비전, 떡, 기적, 명예, 권세, 그런 거 필요 없어. 왜?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거든. 이 신앙 고백이 먼저 돼야 우리가 이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봅니다. 자, 성경 찾기 힘드신 분은 스크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는 말씀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무리 착한 일 선한 일 해도 그걸로 의롭다고 여길 육체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한다면 죄인으로 드러나며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예,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과 함께 그 율법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리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답니다. 내가 죽은 거예요. 언제요? 2000년 전에. 언제요? 창세 전에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나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믿어야지 여러분의 느낌이나 감정을 믿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희는 같이 죽었다 그러면 죽은 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이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러한 인식이 선행돼야 비로소 자기
부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주체성이 예수 안에서 무너져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존재야.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살아야지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야망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는 다시 산 자야.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인식돼야만이 자기 부인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나는 다시 살아난 존재다.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은 이제 한 몸으로 연합된 존재예요. 교회는요,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통치의 개념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여러분이 한 몸이 됐어요. 이건 통치의 개념이에요. 나는 이제 예수님의 통치만 받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만 받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됐다고 하니까 만기 1대1 이 합병을 이야기하는 줄 알아. 그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됐다는 것은 나는 이제 세상의 통치를 받는 자, 마귀의 통치를 받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입니다. 이게 연합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통치 안에 있는 자들은요,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3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자, 고린도후서 5장 13절. 자, 고린도후서 5장 13절. 스크린 참조하시든지 또 성경을 찾을 수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입니다. 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우리가 미치게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 산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처럼 우리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육신을 통해서 알았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되므로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17절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날에도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육신이 줄고하는 대로요,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보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는 직분을 주었대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대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돼요. 여러분, 사신이 뭐예요? 주인의 뜻, 통치자의 뜻을 이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게 사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답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막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 가봅니다. 로마서 14장 7절. 로마서 14장 7절 갑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도 누구 때문에?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우리는 누구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인상을 사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걸 빌려 쓰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걸 빌려 쓰고 있어요. 집도 땅도 논도 산도 다 빌려 쓰고 있으면서도 빌려준 분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다 빌려줬다니까요. 근데 마치 자기 것처럼 살아가요. 그리고 이 땅을 여러분에게 빌려준 사람을 한 번도, 빌려준 하나님을 한 번도 기억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세상은요, 사과와 같아요. 우리는 사과 끝에서 살고 있어요. 사과 끝에. 그럼 사과 안쪽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불타죠. 6,000도가 넘는 그 불덩이들이 불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수박 끝에서 살고 있어요. 지구라는 수박 끝에서, 그 사과라는 끝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빌려주신 분을 한 번도 기억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갈라져서 유황불 지옥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나니. 뭘 위해서요? 사나 죽으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답니다.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 6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보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부인이 뭔가 6가지입니다. 첫째, 자기 부인이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무릎을 꿇고 기쁘게 순종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자기 부인,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시비를 많이 걸어요. 예. 옛날에 목사 안 될 때는요, 말 한마디도 못 붙일 것 같은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별 사람이 시비를 걸어요. 예전에는 새벽에 여기서 새벽 예배 드리고 뭐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요, 술 취한 사람이 들어와서 목사를 잡다가 이제 다 잡았으면 놔주세요 그러면 탁 놓고 도망가는 거 별 일이 다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무릎을 꿇고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다. 둘째는 자기 부인이란 뭐냐?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뭔 주체가 나예요. 우리 교회에서 나한테 좀 잘해주면 좋은 성도님, 나한테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은 목사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사람은 뭐냐 하면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에 뭐냐, 식당이 준비해오고 오늘 최승희 집사님, 카리타 집사님이 제일 섬김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일 큰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가 아니고 하나님 이 대상이 바뀌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한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내가 좋으면 돼요. 우리 옆집에 어떤 아줌마가 암이 걸린 거 나하고 상관이 없고요, 나의 손 밑에요 가시 하나 박힌 게 더 크게 보입니다. 모든 집중이 나예요. 내 얼굴에 뽀드락지 하나 난 것이 더 크지, 옆집 건너서 어떤 자식이 암이 걸렸대,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모든 대상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데 집중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게 아니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데다가 집중하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이다. 네 번째,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뭐냐? 세상에서 만족함을 찾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 부인이다. 세상에서 만족함을 찾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평생 가난하게 살아, 그럼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 만족함으로 사는 겁니다. 너희 병들게 살아, 그럼 병들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만족감을 찾아가면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만족감으로 살아가면요, 그때서야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줄 거야. 나에게 뜻이 있어서 이렇게 괴팍한 마누라를 나에게 붙였을 거야. 나에게 뜻이 있어서 이게 폭행을 저지르는 남편을 나에게 붙였을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걸로 만족함을 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자기 부인이란 뭐냐? 세상아, 너가 나를 버렸느냐? 나도 너를 버리노라의 삶이에요. 자, 여러분, 세상아, 너가 나를 버렸느냐? 나도 너를 버린다. 나도 너를 버린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예요. 세상이 주는 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아, 네가 나를 버렸냐? 이제 나가 너를 버리노라. 이게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여섯 번째, 자기 부인이란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의 자리에 자신을 두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 부인이란 뭐냐?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의 자리에 자신을 두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요,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바라면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목사는 경계해야 됩니다. 늘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은요, 늘 더 경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의 자리예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요,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요, 하나님이세요. 누군가가 이 교회의 주인은 나야. 아니야, 완수집사는 내가 주인이지, 권사인 내가 주인이지.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앉아야 될 영광의 자리를 내가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는요, 그 어떤 목사가 드러나서도 안 되고 어떤 인물, 사람이 드러나서도 안 돼요. 돈 많이 내는 사람, 교회 봉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팍팍 드러나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앉아야 될 그 영광의 자리를요, 그 사람이 빼앗을 수 있다니까요. 늘 그걸 경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찬송을 할 때는 이렇게 하죠. 우리 이런 찬송 많이 들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게 자기 부인인데 찬송은 잘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신앙은, 찬송은 잘해요. 우리 희성이 형제가 아이고 목사님 찬송 잘 못하시니까 제가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같은데, 네? 아니에요? 네. 오늘 찬송이 착하게 자기 부인에 대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게 자기 부인이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자기 부인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어떤 삶의 모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낙심하거나 실망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부인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는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영적인 전투거든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귀와의 전투예요. 그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오늘 그 주보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한번 가봅니다. 오늘 주보에는 안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 6장 10절 가봅니다. 자, 우리의 싸움이 뭔가? 에베소 6장 10절 가봅니다. 자기 부인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된다.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자, 에베소서 6장 10절 3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 에베소서 6장 10절 한번 가봅니다. 에베소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요 유람선이 아니고 전투선이다 그랬어요. 전투하러 나가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면요 저도 엔간하면 한번 싸워보겠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방어하는 무기인데 공격 무기는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래요. 검은 뭐예요? 앞뒤로 칼날이 있는 걸 검이라 그러잖아요. 칼은 한쪽만 있는 거. 검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검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 마귀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요 오직 검밖에 없어요. 저는 요즘 성경 1189장을 이 제목을 한번 외우려고 스스로 암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잘 안 외워지는데 여러분 보세요. 해보면 됩니다.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주제를 한번 딱딱 외우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님의 계시, 2, 3장은 일곱 교회, 4장은 하늘 예배, 5장은 심판주 어린 양, 6장은 일곱인, 7장은 선택받은 14만 4천 명, 8장은 일곱인, 8장은 뭐였나? 9장은 일단 넘어가. 8장은 나팔 제약, 10장은 작은 책, 11장은 두 증인, 12장은 구원과 심판 14만 4천 명, 13장은 두 짐승, 14장은 구원과 선택, 15장은 일곱 천사와 일곱 재앙, 16장은 대접 재앙, 17장은 큰 음녀 심판, 18장은 큰 바벨론 심판, 19장은 천국 혼인잔치, 20장은 천년왕국,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 22장은 예수의 증언. 이렇게 걸으면서 외워보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요한계시록 갖고 이단들이 하도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뭔 말을 하면 어디에 뭐 나오니까 그걸 펴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성령의 검,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절대로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이라도 좀 집중해서 들으시고 집에 가면 이렇게 주보에다가 다 기록해 있으니까 한 번쯤은 더 읽어보세요. 그리고 인터넷에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새물교회 우리 교회 치고 들어가서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그래서 정말로 자기 부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18절 봅니다. 또 자기 부인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사탄과 싸워도 반드시 필요한 무기가 뭐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간구는요, 목적이 있는 기도를 간구라 그래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목적이 있는 기도를 간구라고 합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하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소서 할 것이며, 여러분이 늘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성경 66권을 내가 하나님이 무슨 뜻인가를 한 번쯤은 알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최사들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와 싸워야 돼요.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꾸 하고 싶은 거 있을 거예요. 한 잔 먹고 싶습니까? 마귀와 싸우세요. 어떤 것이 탐이 납니까? 사탄과 싸우세요. 누가 미워집니까? 사탄과 싸우세요. 자꾸 그걸 끊어내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요, 사탄이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우리가 약한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돈에 약하면요, 돈 갖고 치고 들어와요. 여자에 약하면 여자를 치고 들어옵니다. 맛있는 거에 약하면요, 맛있는 걸 치고 들어와요. 식탐에 약하면 식탐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요, 나는 사탄과의 지금 전쟁 중이구나. 나는 이미 죽은 존재야. 십자가에 죽은 존재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돼. 이걸 끊어내야 돼.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주일날만 되면 교회 나오기 싫잖아요. 이 핑계 전 핑계 대면서 나오기 싫어지잖아요. 그런 마음 안 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수요예배 들어가서, 수요예배 요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오늘 요즘 강의하는데 너무 은혜롭게, 너무 요약해서 잘 하고 있지만 수요예배 바빠서 못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물교회 우리 교회에 들어가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수요예배 딱 들어가면 여러분이 못 나오더라도 반복해서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끊어내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하다 보면요, 많은 장애물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우겨 싸움을 당한 낙심도 찾아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이 구절을 기억해 놓으세요.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 가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만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7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스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8절 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 땅을 살 때 무너짐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무너짐의 역사를 통해서요, 자기 부인이 나오게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다가요, 무너짐, 내가 왜 이럴까 하고 무너졌다고 하면요, 그것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인 줄 아세요. 나를 부인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무너뜨렸구나. 여러분, 날마다 죽는 것을 경험하세요. 그럼 그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날마다 죽여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 이 세상을 부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부인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순신 성도가 아닙니다. 나는 절대 내가 성도인 것을 알리지 말라. 왜 그렇게 웃지 못한 코미디 같은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자기 부인의 삶이 없기 때문에, 세상과 똑같이 살기 때문에 그걸 감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걸 추구하고 살아가면,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면 결국은 멸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보이는 이 세상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인생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